오늘은 로마서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로마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의 발신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쓴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사도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발신자가 나오면 곧바로 이어서 수신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 편지를 받아 볼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수신자보다 먼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것이 드디어 수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받아들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중요한 구원의 소식을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 말씀에 바로 나오고 있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우리 자신들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성도. 그래서 가장 좋은 호칭이 무엇이냐면 고삼원 성도님. 목사도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계급이에요? 계급이에요?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교회 이야기 나눌 때 나는 아직 집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집사야. 왜 아직이라는 말이 왜 붙어요 거기에? 그러면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집사밖에 못 땄어? 무슨 딱지 따먹게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직분, 직책이지, 여러분,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가장 훌륭한 호칭이 무엇이냐면 성도예요. 성도, 고삼원 성도님. 고삼원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자가 뭐예요? 거룩하다 성자잖아요. 도자는요? 물이 도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역하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 아니야. 성도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거룩해가지고 성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순종은 두 가지 차원이에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상황에 대한 순종. 나에게 주어진 처지, 형편, 상황, 환경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분과 충만의 차이가 뭐예요? 충분은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쳐서 나만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은혜와 평강의 혜택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마트 가가지고 지하 1층 가가지고 식품 코너 가가지고 23,000원 내면 은혜와 평강을 살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싼 데 있어요? 쿠팡에서 시키면 24,000원에 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카리스, 헬라어로. 뭘 뜻하는 것입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도움, 혜택, 이런 뜻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원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샬롬, 히브리어로 많이 들었죠. 샬롬. 뭐예요? 원래 이 용어는 전쟁 용어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의 전쟁을 이렇게 하다가 모든 적군을 다 물리치고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강이에요. 갈등이 다 종식되고 갈등하다가 그 갈등이 없어진 상태, 모든 다툼이 끝나서 하나가 된 상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 순종은 두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라고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주인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입었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받았다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받았다. 그리고 택정되었다라는 말이 한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7개의 단어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입혀주셨다는 겁니까? 누가 택정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혜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도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존재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분은 누구로부터 결정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딱 걸어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셔서 새 생명을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때 오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때 오는 게 바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묵상했었죠? 누구와 함께 하심? 요셉과 함께 하심.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원래 가나안 땅의 갑부집 아들이었잖아요.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기의 형 10명에게는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으로 가는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려져서 결국 애굽 나라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여러분 그 억울한 세월이 무려 몇 년이었습니까? 13년. 그 억울한 세월이 13년이었어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 들어가가지고 총리가 된 게 30살이었으니까 13년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죄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유혹을 뿌리치려고 했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반대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미수로 끝난 강간범 취급을 당하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울하니까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탈출하려고 했다는 그런 어떤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탈출이 불가능하면 원망도 할 수 있잖아요. 불평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요셉이 탈출했다, 요셉이 불평했다, 요셉이 원망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 형들에게 왕따 당하는 상황, 보디발 집의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 다 누가 주신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린? 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상황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내가 죽겠다 했던 그 상황들 다 죽지 않고 다 지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평강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던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라는 말은 혈기왕성한 전성기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뭐든 사냥할 수 있는 사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사냥할 수 있는 이 사자가 굶주릴 수가 없죠. 절대 궁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까? 언제? 표제를 보니까 시편 34편 말씀의 표제를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은 시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미쳐서 그런 것입니까? 진짜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에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서 한때는 원수였던 블레셋 지경에 가가지고 피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미친 척하고 실성한 사람인 척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말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자기 자신을 저주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다. 이 상황을 실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원래 양치기 아니었습니까? 양치기였던 다윗을 구척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왕께 나아가 수종을 들게 하시고, 막대기 물맷돌밖에 없는 자가 이스라엘의 첫째가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미친 척하면서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유대교에서 전도 유명한 차세대 지도자였어요. 모든 이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곤장 맞아 죽을 뻔하고 강도 만나 죽을 뻔하고 가는 데마다 죽을 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끼는 것이 있다 없다? 아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아들까지 주신 이가 이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님 되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간 일들에 내가 상처받은 일들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신을 당한 그것만 생각하면 입을 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사람을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떠나간 그 자리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알았던 목사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세 목사님 만났잖아요. 세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렇죠? 좀 얼굴 좀 환하게 좀. 네. 세 목사님 만났으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세 목사님, 세핑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자꾸만 옛날 찬양 부르잖아. 그죠? 우리 고등학생 2명 왔는데 옛날 찬양 부르니까 못 따라해. 내가 홀로 외로워서 하면서 눈 이렇게 뜨면서 이렇게 봤더니 못 따라해. 몰라. 이 찬양. 막 비준비하시니 막 이런 거 불러야 아는데. 그치? 찬양도 달라. 아주 많이 달라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꺾이고 주저앉은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남 탓하고 질질 짜고 있으면 내일이 없어요. 절대로 내일이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기만 하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일어나기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주저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혹은 결과가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자기 것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에 힘겨운 질곡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